할렐루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수화팀들 다 같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기쁘고 또 환영합니다. 우리 커뮤니티 센터에서도 또 예배 드리는 가정들이 계신데요, 그곳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지난주부터 대망의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도 하고 교회의 행전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나, 처음 교회는 어떻게 시작했고 어떻게 교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냈나, 그 성경을 보면서 많이 도움을 받았고 또 깨달을 수 있죠. 아이디어란 모델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 성경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조금 이렇게 궁금해 하실 때가 있어요. 구약은 보니까 어느 정도는 좀 순서대로 되어가는 것 같은데 신약 성경은 이건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 사실 이렇게 만약 성경이 연대순으로 되어 있다면 학자들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구성이 좀 달라졌을 거예요.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처음 썼던 서신서들과 마가복음이 좀 앞부분에 있게 될 거고, 또 중간쯤에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있고 사도행전이 가운데쯤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후반기의 서신과 또 야고보서, 베드로서, 요한이 쓴 서신과 요한계시록이 쭉 오게 될 거예요. 가운데쯤에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바울과 다 많은 사도들이 쭉 전도여행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책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여행을 하면서 편지를 곳곳에 보내거든요. 그 편지들이 완성되기 전 다 이 여행을 마쳐야만 사도 행전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에 보냈던 서신들은 그거보다 앞서서 쓰여진 게 논리적으로 맞는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구성을, 지금의 책처럼 구성을 했는가 보니까 앞부분에는 복음서, 예수님의 행적을 쭉 기록해 놓고 뒷부분에는 많은 편지들, 사도들이 썼던 그 교리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 행적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설명서가 뒤에 나와 있는 거죠. 예수님의 행적, 그거에 대한 설명서. 그럼 가운데가 뭐냐?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제로 실천했던 사도들의 행적, 액트, 그것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있어요. 논리적인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기만 한 것이 삶에서 실천되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을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삶에서 이렇게 실천해 봤더니 맞더라. 그러니 이 교리대로 이렇게 따라 살면 여러분의 삶에 정말 승리가 넘쳐나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 있게 편집한 내용이 이 내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사도행전을 처음 들어가면서 그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현실과 동떨어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기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에 지난주에 봤던 말씀을 다시 한 번만 같이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1장 1절 시작.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길을 기록하였노라. 그렇죠? 여기에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한 때부터라고 했어요. 먼저 나온 단어가 뭔지 보세요. 행하시며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행하니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 라고 본을 보이신 거죠. 어렸을 때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나는 바람풍 할 때니까 너는 바람풍 해라. 나는 바람풍 혀가 짧아서 발음이 안 되지만 너라도 제대로 해라 라고 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육의 효과가 떨어져요. 내가 이렇게 사니까 그대로 너도 보고 따라해라 라고 말할 때 효과가 있는 거죠, 교육에. 예수님도 본인이 먼저 행하시고 그것을 가르치셨지, 우리의 신학이 혹은 우리의 신앙이 일상과 유리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언제나 현장이 중요하고요, 우리의 실천이 중요한 거예요. 액트. 한 번의 액팅도 아니고 액트예요. 그런 행동들의, 행위들의 연속적인 글이라는 거죠.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며 복음을 전했는지, 그 내용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후반부터 오늘 세 가지 정도의 말씀의 묵상의 주제를 발견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선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계획이 인간의 계획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모으신 자리에서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셔 주님 원래 오셨던 그곳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절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며칠이 못 가서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파워를 얻게 되는데, 여기에 두나미스란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가 써 있어요. 너희가 두나미스, 그런 파워를 받게 될 것인데, 그 파워를 가지고 너희 집안에서, 같은 문화권에서, 혹은 좀 타문화권에서, 혹은 아주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 것이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서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했던 말과 나의 죽음과 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증언하는, 위트니싱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라라고 유언을 남기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떠나가셨습니다. 그래서 떠나가시면서 와, 정말 올라가시네. 그리고 다들 구경하고 있을 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야, 뭐 보고 있냐? 그만 봐라. 지금 이 땅에 너에게 준 미션이 있잖아. 그 미션을 성취하러 이제 가야지 라고 천사들이 독려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곳에서부터 요 감람산 동편이었는데 거기서 예루살렘 본거지인 다락방까지 돌아왔다라고 해요. 그 거리가 한 2000규빗, 그러니까 한 900m 정도가 되는데, 안식일 날 유대인이 돌아올 수 있는 딱 그만한 거리래요. 그 원래는 유래가 그런 것이랍니다. 성막이 있으면 저 끝에 텐트에 사는 사람이 성막까지 올 수 있는 그 거리가 한 900m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그게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랍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그만큼 되니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락방으로 다시 들어가는데, 그 들어갈 때 명단이 13절에 소개되어 있어요. 보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그 두 형제씩이죠. 그다음 빌립, 도마, 바돌로메, 마테, 그다음에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그리고 죽은 가룟 유다까지 하면 12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도대체 예수님이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뽑았을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여기 모인 우리들은 하나님이 어떤 기준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그리고 여기 오게 됐을까? 많은 분들이 새가족반을 제가 하게 되면 저희가 이래저래 어디 뭐 웹사이트도 찾아보고 여기저기 찾아보고, 혹은 누구 파크 가다가 누구 만나서 옆집 분이 같이 가자 그래서 어떤 분이 라이드 해준다 그래서 그냥 따라왔습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그러면서 그 마음의 중심을 가만 보면 제가 골랐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왔습니다 라고 본인이 주어일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거 아시나요? 하나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의 발걸음을 여기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심지어 1부 예배 올지 2부 예배 올지 3부 예배 올지까지도 저는 하나님이 다 섭리하셨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제가 1, 2, 3부 조금씩 다르게 하거든요. 3부가 제일 완성본이에요. 우리는 내가 정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다 인도하신 거예요.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핸드픽 탁탁 고르셨어요. 마치 무슨 특공대 영화 같은 데 보면 뭐 추록한 사람 누구, 옛날에 전 CIA 요원 한 사람, 누구 어디서 리타이어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특공대를 조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특공대를 조직하는데요, 기준이 뭔가 이게 참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열심히 밤이 맞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딱 나와서 선택하신 그 사람이 사내들인 공의원 그 회원의 국회의원의 아들이었나? 그거 아니었다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이 훌륭한 랍비의 자식들이었나? 그렇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면면을 살펴보면 다 뭐 어부들이나 세금 공무원이나 아니면 다들 흙수저밖에 아니었어요. 그거보다 배경이 좋은 사람이 없었어요. 다들 말도 거칠고 행동도 거칠고 뭐 나는 뒤끝 없는 사람이야 이래봐도 그러는데 앞에 다 쓰러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 베드로 같은 경우도 그렇죠. 베드로가 굉장히 말도 거칠고 생각도 그냥 앞뒤 안 보고 그냥 뛰어드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중에 죽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묘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굉장히 그래픽해요. 뭐라고 하냐면 그가 죽었는데 우리 중에 가룟 유다가 죽었는데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그거 누가 물어봤냐고. 그것까지 자세하게 하면 too much information. 알고 싶지 않은데 막 밀어 넣는 거예요. 그런 베드로였고,
그렇게 막 교양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많이 배운 사람 아니고 남을 막 배려한다거나 그런 뭐 성숙한 성품이 있거나 인격이 됐거나 그래서 고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섭리 가운데 각 사람이 제자에 다 포함될 때 함께 together 이게 같이 팀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초대교회를 만들 만한 인재가 그리고 자원이 탤런트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주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남들은 못 봐도 사람들은 보지 못해도 주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선택과 다른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자들과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그 기도에 그 다락방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아시다시피 여인들은 증언할 능력이 없는 그 사회에서 마이너리티 중에 마이너리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불러주셨어요. 성모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요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집안 좋고 예쁘고 교양 많고 교육도 많이 받은 그런 숙녀들도 아가씨도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 저 우리로 한국으로 치면 강원도 두메 산골 같은데 거기에 있는 그 이름 모를 소녀를 예수님을 태어날 모태로 지정하셨다는 거예요. 뭐 미국으로 치면은 뭐 아칸소나 웨스트버지니아나 이런 데가 좀 오지라 그러더라고요. 뭐 거기서 뭔 소 몰고 그러던 아가씨를 내가 성모가 되겠다, 하나님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겠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나 다름없는 거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행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동생도 그 자리에 동참했다고 해요. 다락방에 들어갔다. 그런데 이 동생들은 또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나중에 마가복음 3장 31절에 35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에 35절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너희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라고 했어요. 요거보다 앞서는 21절에 보면 친족들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다른 본문에는 동생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부르는 거는 유명한 스승이 됐는데 우리도 좀 가르쳐주고 우리하고 시간을 좀 같이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고 좀 제정신 좀 차려. 형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형이 무슨 메시아야? 아이고 좀 집에 돌아와. 이제 가출 그만하고 집에 돌아와. 그러려고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던 동생들이, 믿지 않던 동생들이 어느 날 순식간에 변화되게 됐어요. 계기가 뭔가, 분명 형이 맨날 형 그러고 다녔어요. 형이 분명히 십자가에 죽는 걸 봤어. 몸이 다 박히고 막 면류관을 쓰고 피 철철 흘리면서 숨이 넘어가는 걸 나는 분명히 봤고, 무덤에도 그대로 가서 돌문이 닫힌 걸 나는 다 봤단 말이에요. 동생들이 아이고 형 저러다가 저 결국은 죽었네 그러면서 슬퍼하고 돌아갔는데 며칠 만에 그 형이 시퍼렇게 떠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손에 구멍 난 모습으로 나 예수다라고 얘기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걸 만나게 되었어요. 사도들과 함께 만난 거예요. 500명에 달하는 성도들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거죠. 이제 그 인생이 획가닥 바뀌게 된 거예요. 그 형이 내가 알던 형이 아니었던 거예요. 3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같이 살았던 그 형이 내가 알던 그 형이 아닌 거예요. 오면 난 죽었네.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형한테 욕도 하고 형 뭐 굴밥 먹이고 형 막 골탕 먹이고 나 그럼 어떡하냐,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지 않았을까? 저라면 그런 걱정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아느냐? 처음에는 초대교회 리더가 베드로였는데요, 한 15장 사도행전쯤에 넘어가면은 초대교회 공의회의 지도자가 야고보가 됩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얼마나 크게 변화되었는지 나중에는 교회를 다 리드하면서 우리의 형님 예수님은 말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권위가 딱 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증거하는 지도자로 쓰임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정말 놀랍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렇게 변할 줄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못난이 짓 하고 예수님 말리고 다니고 미쳤다 그러고 형 좀 그만하라 그러고 미쳐도 곱게 미치지 왜 그러냐고 막 그렇게 따라다니던 동생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을 초월합니다. 그러니까 그 계획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부모, 또 자녀들을 생각할 때, 바라볼 때 뭐 성이 차지가 않아. 언제쯤 사람 될래? 언제쯤 예수님 좀 제대로 믿을까? 언제쯤 믿음이 자랄까? 저러면 안 되는데 걱정 근심하는 것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주님이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한 것보다 우리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다. 기도하며 맡겨드리십시오. 그리고 내가 판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이 판단하지 않는데, 주님도 기다려주시는데, 또 주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도 기다려주셨는데 그거는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저 사람 언제 사람 될까 그렇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나 같은 사람을 길이 참으셔서 나와 같은 사람, 나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기 위하여 나를 길이 참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려주면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맞게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하신 일이라도 기도해야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좋은 약속들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야만 그 약속이 현실화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놀라운 예언과 약속들이 있습니다. 한 가지 놀랍다는 것은 이 사회가 점점점 악해갈 거라는 거예요. 점점점 믿는 이들이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순수한 마음, 순결한 마음으로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이 살기 어려워지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영적 전쟁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어려움 가운데 몰리게 될 테지만, 그러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고 늘 세례를 베푸시고 충만케 해주셔서 그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걷는 걸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이 다 있지만 지금 내가 그것에 대해서 간절히 구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내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아니 왜 주님이 주려면 다 주지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사실 주님은 뭐 사나토스처럼 딱 손가락 한 번만 딱 하면은 모든 인생을 다 구원하실 수 있으세요. 아무도 지옥에 떨어지지 않고 다 복받으며 그렇게 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에 동참할 때 함께 그 일을 이뤄나가시기로 스스로를 제한하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왜 그런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가끔씩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우리 집 저희도 띵동띵동 하고 동네 애들이 눌러요, 배를. 그래 나가보면 애들이 도나스 같은 거 이렇게 사들고 와가지고 보이스카우트에서 뭐 만드는데 좀 팔아주세요 그래요. 그럼 그래 알았어 몇 개 했는데 이렇게 사주고, 학교에서도 애들은 뭐 하는데 뭐 걸핏하면 뭐 사달래 뭐 팔아달래 그러면 또 우리 또 어떻게 제가 목사님 가진 걸 다 알고 있어가지고 또 조금 줄 수도 없어요. 많이 이렇게 사줘요. 그러면 언젠가는 우리 아이들도 저희 가서 또 팔아야 될 일이 있을 거라 생각하면서 많이 뿌렸습니다. 이제 좀 거둘 때가 조금 됐어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을 할까? 자녀들이 뭐 보이스카우트에 뭐 물건이 필요하거나 아우리치를 가야 되는 전도여행을 가야 되는데 비행기 값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줄 수 있어요. 그냥 내 돈으로 꺼내서 됐다 잘 갔다 와 하고 그냥 줘버릴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왜 자녀들에게 도넛을 팔게 하고 세차를 하게 하고 뭔가를 배달하게만 피자 배달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게 하나 이거죠. 그냥 나에게 다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스스로 나를 제한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 아이가 자라날 수 있고 재정을 소중하게 할 수 있고 땀 흘리는 노동의 가치를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애들이 그냥 내가 필요할 때마다 줘버리면 아이들은 정말 돈이 나무에서 자라는 줄 알 거예요. 뒷동산에서 자라는 줄로 알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보여주고 직접 땀 흘리게 하는 거예요. 나와 동역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요. 구하지 않아도 뭐 필요한지 다 아세요. 그런데 기다리세요. 네가 뭐가 필요한데? 그러면 주님 이게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사람의, 우리 가족의, 내 아버님의, 내 아내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이번에 어떤 일을 시작해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전공을 뭘로 할지, 학교는 어디로 정할지, 직장은 어느 곳으로 가는 게 좋을지, 사업은 파트너는 누구하고 할지, 어느 장소에다가 비즈니스를 오픈할지, 어떤 종류를 할지 하나님 알려주세요. 나는 모르지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데, 내일 어떤 일이 알지 못하는데 주님 가장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이것이 좋을 것 같아, 너에게 이것을 주마, 너의 필요를 채워주마, 이렇게 주님께서 맞장구 쳐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뢰고 응답받고, 아뢰고 응답받고, 주고받고 주고받으면서 우리 간의 그 관계가 돈독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더 친밀해지는 것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성공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관심은 관계예요. 그 차이를 아십니까? 저희들은 뭐든지 잘 되고 싶어요. 편해지고 싶고, 유명해지고, 영향력이 있어지고 싶고, 성공을 향해 계속 가고 싶은 게 우리의 관심사예요. 심지어 우리의 기도 생활에도 그래요. 그런데 주님의 관심사는 너 망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심지어 죽어도 좋아, 나하고 친밀한 관계만 맺을 수만 있다면, 죽어도 사니까 그분이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관심은 관계입니다. 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주고받음으로, 아뢰고 응답받음으로. 그래서 기도하고 응답하시는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창조주 되신 하나님이 자녀된 피조물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를 원하시는 거죠. 또한 중대한 선택의 순간이 올 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세요. 이제 성령의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인데, 오순절에 다락방에 성령님이 막 임하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될 터인데, 그 일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어요. 머지않아 너희가 성령을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예수님 부활하신 때가 부활한 지 40여일이 지났었고, 오순절은 50일째니까 약 10일이 남았어요. 예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라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다 열흘 동안 푹 쉬고 누워서 잤대요. 그거 사실이 아니에요. 입 벌리고 잤대요. 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입 벌리고 잤대요. 그것도 사실이 아니에요. 그것이 정해져 있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이미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그것을 정말로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라고 성경은 진술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시작되고 선교가 시작된 것, 바로 2000년 전에 오순절 다락방 사건, 성령이 임한 사건 때문에 그 모든 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그 오순절 다락방 사건이 시작된 것은 이 10일 동안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로마의 군인들이 사방에서 불을 켜고 감시하고 있는 중에 10일 동안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했기 때문에, 합심하여서 마음을 합하여 기도했을 때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은 별로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기도가 참 어떻게 보면 응답이 없는 것 같고 공허한 메아리 같고 참 노동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지만, 혼자 하지 않고 둘이, 셋이, 넷이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이 죽음의 컵, 내가 이 사망의 이 독배를 내가 좀 마셔야 되는데 참 내가 용기가 안 나는데, 하나님 가능하면 이거를 그냥 지나가게 해주시고, 어쩔 수 없다면 제가 마셔야 된다면 이것을 제가 마시겠지만 주님의 뜻대로 해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예수님 100% 하나님이시자 100%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경험하는 두려움을 다 경험하셨어요. 온 인류의 죄를 지고 내가 이제 죽어야 되는데 한 번도 죽어본 적이 없고, 인간으로서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세 명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수제자들 옆에다 놓고 제발 너 저쪽 가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라. 내가 두려움 없이 비겁하지 않게 내 앞에 당한 이 어려움을, 이 내 운명을, 십자가를 통과하는 이 운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제발 깨워서 기도해 주렴 하고 부탁하고 갔어요. 예수님은 열심히 기도하셨는데 이 세 명의 수제자들은요,
쿨쿨 잤어요. 잘 주무셨어요. 그 예수님이 아이고 답답하 제발 좀 깨워서 기도해달라 하고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데도 계속 코 잔 거예요. 그러자 나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당당하게 지셨습니다. 소리도 들지 않고 어린 양처럼 그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너도 제자지라고 말할 때 저 인간 모르오 하고 저주하면서 뿔뿔이 터지고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던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에스더의 이야기 기억하시죠? 에스더가 제국의 왕비가 되었을 때 하만이라는 자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음모를 어떻게든지 뒤엎으려고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부탁합니다. 가서서 우리 동족들에게 나를 위해서 3일간 합심하여서 금식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왕에게 나갈 것인데 왕에게 허락받지 않고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가게 되면 왕이 내가 너 언제 불렀냐라고 말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는다. 그러나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로 나갈 테니까 나를 위해 제발 기도해달라라고 3일 동안 기도를 부탁하고 나갑니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왕이, 아하수에로 왕이 코를 내밀면서 왕비를 어여삐 받아줘요. 어여삐 여기고 받아줘요. 무엇을 원하나? 라고 물어봤을 때 하만의 음모를 그가 폭로하면서 온 유대인들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대신 하만은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죠. 기도할 때,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십니다. 그러나 또 베드로가 사도 그 감옥에 갇히는 경우가 있었어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밤새워 열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온문이 터져나가면서 옆에 간수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자유의 몸이 되어서 감옥을 걸어 나오는 그런 기적도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은요, 어떤 메커니즘으로 기도가 역사가 되냐면 기도할 때 영의 세계에 역동이 일어나요. 다이나믹,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로운 다이나믹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세계와 질서가 바뀌어지면서 충돌이 일어나고 악한 영들이 물러나고 떠나가게 돼요. 우리는 다 알지 못해요. 그 메커니즘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영적인 다이나믹이 일어나면서 악한 영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의 지배를 받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들이 깨어지고 부드러워지고 바뀌어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람을 미워하면서 사람 보고 어떻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영의 세계에 변화가 일어나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이 사람의 마음을 바꿉니다. 제일 큰 기도의 역사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요. 사람의 마음이 녹아지고요. 그 마음이 녹아지면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건 혹은 같이 있는 사람이건 뜻하지 않게 본인이 알지 못했던 힘에 의해서 또 다른 전에 계획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물리의 세계에 물리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게 돼요. 그 변화가 쌓이게 되면 역사도 변화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골방에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무슨 효력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고민하면서 기도의 힘이 떨어지고 동력이 떨어질 때가 있지만, 기도할 때 영의 세계가 바뀌게 되고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고 물리적인 세계가 바뀔 때 역사도 바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을 자꾸만 비주얼라이즈 하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다. 내가 지금 부르짖는 일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삶을 조각하고 변화하고 그 인생의 트랙을 바꿔놓을 수 있는 놀라운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엊그제 우리 자녀들과 또 유스 아이들이 수련을 했는데요, 저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강사님을 지금 붙들어 주옵소서. 그의 말씀이 우리 아이들에게 꽂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감동받고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좀 딴짓하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하나님, 저 딴짓하는 것 같지만 다 말씀이 뿌리 내릴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왔어요. 언젠가는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의 세계를 통해서 육의 세계로, 물리의 세계로 역사를 바꾸는 데까지 나가게 되실 줄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받은 베드로가 일어나더니요, 죽은 가룟유다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가룟유다가 우리 중에 넘버 중에 하나였는데 그가
죽었다. 이제 결혼이 생겼으니 우리가 그 자리를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기 시작해요. 잠깐 그 배신자 가룟유다의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흔히 뭐 가룟유다가 돈에 욕심이 있어서 뭐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어떤 학자는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사실은 돈에 욕심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을 거다. 만약에 돈이 욕심이 있었다면 팔아 넘겼고 이제 돈도 받았으니까 뭐 큰 돈은 아니더라도 그 돈 갖고 어디 가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얘기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자 그가 급히 태도를 바꿔서 후회하면서 받은 돈을 제사장들에게 다 던져버리고 자기는 목매달아 죽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Why? 왜 그러냐면 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의 본심은 본래 그가 희망하고 그가 바랐던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 정말 인간 왕이 되거나 장군처럼 그가 탁 들어와서 로마 군인들을 몰아내고 완전히 혁명을 일으키고 유대 나라의 회복을 일으킬 그런 메시아로 인간 메시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점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고 뭐 전혀 혁명의 기운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너무 실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예수님을 코너에 몰면 그러면 예수님이 어쩔 수 없이 기적을 베풀면서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예수님을 코너에 몰면서 붙잡혀 가게 했는데 웬걸 예수님은 정말 소리도 내지 않는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소리도 내지 않고 그냥 곱게 끌려가더니 채찍 맞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만 죽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자기가 3년 동안 따라했던 스승인데 아니 자기가 이렇게 고발하고 배신한 것 때문에 저렇게 죽게 됐다는 생각을 하니까 인간적으로 너무 괴로운 거죠. 그러니까 그냥 내 돈 안 필요하다고 던져버리고 너무나 후회가 되어서 목매달아 죽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유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이 사실은 모든 기독교 지도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우리에게 엄중한 경고의 메시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성도의 견인이 있다며 성도들이 한 번 성도가 되고 믿음의 신자가 되면 하나님 붙잡아 주신다며 맞습니다. 한 번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주로 고백하고 믿으며 나간 사람은 주님이 꼭 붙잡아 주세요. 그걸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주님을 내 삶에 영접하지 않았으면서 그냥 말로만 나는 예수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한다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지나다가 시간이 흘러서 교회의 지도자가 리더가 된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붙잡아줄 존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간혹 가다가 그래 이민사회에 있으면 그래도 교회에 적이라도 두고 있어야지 비즈니스 할 때 도움이 돼 소셜라이즈 하는데 도움이 돼 외롭지 않아 이런 생각으로 그냥 정말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서도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우리 이것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야만 합니다. 나는 아직 붙잡힌 자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나를 붙잡아주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가룟유다가 당한 것처럼 배교자의 자리에 설 수도 있어요.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이 있고 네로 황제의 핍박이 왔을 때 나는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하면서 배교자의 이름에 올리게 되었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긴장해야 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이 진짜인지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나 오늘 죽을 때 천국 갈 거라는 확신이 없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 지은 죄가 예수님에 의해서 용서받았다는 그런 확신이 없는 분이라면 예수님을 오늘 꼭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가룟유다에게 일어난 일이 제자들 사이에는 정말 상기하고 싶지 않은 흑역사였어요. 아주 어두운 기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자기들하고 3년 동안 같이 밥 먹고 또 그가 회개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같이 다녔던 친구인데 그가 예수님 배신하고 저렇게 가서 이제 자살하고 죽었는데 누가 그 얘기를 하고 싶겠어요? 아픈 과거입니다. 그런데 일자 무식이었던 갈릴리 어부 출신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 상황에 딱 맞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나옵니다. 일자 무식이란 말이 베드로 어부라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이렇게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또 그 중에 딱 적합한 말씀을 찾았는지 정말 신비로워요. 그것이 다 기도할 때 그가 얻었던 지혜이고 영감이라는 거죠.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어두운 과거를 직면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 잊고 싶은 과거예요. 그런데 기도할 때 직면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죠. 베드로가 먼저 새로운 사도를 뽑는 기준으로 두 가지를 제시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두 가지 조건, 항상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하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 이 두 가지예요. 그 당시에 사도됨의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날 제자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입니다. 당신이 제자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이 두 가지가 늘 확인이 돼야 돼요. 나는 매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까? 물리적으로는 동행하지 않지만 영으로 임재하시는 그분과 늘 아침, 점심, 저녁으로 교제하며 기도하며 그분과 늘 동행하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언할 수 있는, 위트니스 할 수 있는 사람이냐는 거예요. 그것이 팩트라는 것을 내가 믿고, 내가 보진 않았지만 내가 그 말씀을 믿고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후보가 두 사람이 나왔는데 요셉과 마띠아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자들이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둘 중에 주님께 택함 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소서라고 얘기했어요. 기도했고, 그리고 제비를 뽑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제비가 어떻게 뽑았는가 하니까 학자들이 통 같은 데, 그릇 같은 데다가 사람 이름을 써가지고 이렇게 흔들다가 툭 튀어나오는 게 있으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뜻하신 사람이다라고 본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무슨 복권 당첨하는 것처럼 그렇게 합니까?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를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볼 때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이 그렇게 나타났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주목할 것이 그들이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사람을 뽑았다는 겁니다. 누군가 교회에서 직분을 맡을 때 우리는 명예로운 자리구나, 거기는 사람들이 인정받는 자리구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리구나, 사람들이 장로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권사님 해주시면 안수 집사님 얘기하면 그래 내가 좀 배운 사람이지, 이렇게 힘들어가는 그런 명예직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는 명백히 봉사하도록 맡겨진 직무를 책임 있게 감당하도록 뽑힌 자였다라는 것이죠. 더 내어놓을 것이 많아요. 더 봉사하고 더 섬겨야 할 일들이 더 많은 거죠.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때 여기서 제가 이 세 번째 포인트에서 주목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직분자를 제비로 뽑았다는 사실이에요. 제비로 뽑았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2명까지 추렸지만 최종적인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당신에게 어서리티가, 파이널 어서리티가 있으니 당신이 결정하시라고 그를 내어드리는 거죠, 결정을.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장로님들을 선출할 때 어떤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신 분들을 딱 이렇게 풀로 묶어놓은 다음에 제비 뽑아서 결정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것도 굉장히 나름대로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뽑았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각이 있어서 그 사람을 뽑았을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다 인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사람을 세울 때도 인간적인 조건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임하게 될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분께 맡겨드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말 잘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 말은 플렉서블 해줘야 된다는 거죠. 답정너라는 단어가 있어요. 답을 정해놓고 너한테 물어보는 그런 사람이에요. 나는 짜장면 먹고 싶은데 넌 뭐 먹을래? 너희들 먹고 싶은 왜 과장님들 옛날에 한국에서 과장님들 오늘 먹고 싶은 거 다 먹어. 나는 짜장면 먹을 테니까. 그럼 어쩌라고? 답을 정해놓고 사람들한테 물어보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도 하나님 제가 여기서 사업할 거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거든요.
근데 어쩌면 좋을까요? 하나님? 빨리 답을 주세요. 맞으면 좋고 아니면 제가 딴 데 가서 알아볼게요. 이런 마음의 태도인 거예요.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나는 순종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나하고 맞으면 순종하겠는데 안 맞으면 내가 딴 데 가서 알아보겠다는 거죠. 그런 태도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도 없고 알아도 순종하지 않는 태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폭넓게 열어놔야만 해요. 주님이 결정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그 룸을 많이 드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움직임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은 예측 불가한 경우가 참 많아요. 계획이 다 있지만 라스트미닛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하면 언제든지 드랍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 저는 주님께서 나는 이곳에 가려고 그랬는데 아니다, 저쪽으로 가라는 음성을 주면 그냥 드랍하고 가는 거예요. 나는 이 재정을 여기다 쓰려고 생각하고 딱 모아놨는데 어느 순간 감동을 주셔가지고 저기가 더 필요하다고 말하면 계획이 다 있었지만 여기다 쓰게 되는 거예요. 딴 데다 쓰게 되는 거죠. 나는 이런 공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길 가다가 막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혹은 선교지에서 아파서 고통당하는 그런 사람을 보니까 나는 뭐 미술을 하거나 다른 거만 제가 뭐 엔터테이너트 하고 연습생 들어가서 나는 춤추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딱 보니까 아니, 나는 이 사람이 더 불쌍하게 보여. 은사가 다 다른 거예요. 불쌍하게 보여서 하나님 마음에 감동을 줘서 의대를 공부하거나 치대를 공부하거나 그런, 제가 실제로 그런 친구를 봤어요. 아우리치를 같이 따라갔는데 이 꿈이 막 찬란한 꿈을 갖고 있는 아이였어요. 여자애인데 아우리치 갔다가 스리랑카에서 그렇게 이빨이 썩어가고 막 시커매지고 치료 못 받아서 고통당하는데 임신부라서 약도 못 쓰고 막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돌아와서 이 친구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나는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는 삶을 바치겠다라고, 그래서 결국은 공부해서 치과 의사가 돼서 지금도 여름마다 아우리치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것에 순종하려는 사람은요, 내 계획을 먼저 내려놔야 돼요. 주님 계획을 먼저 듣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여지를 많이 주고요. 비록 주님께서 라스트 미닛의 계획을 바꾼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려는 사람이에요. 주님, 가라는 데까지 가겠습니다. 멈추라는 데 바로 멈추겠습니다. 바꾸라면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내가 고백할 때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의 뜻에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저희 교회가 44년 됐는데 44년 됐지만 주님, 이거 바꾸라면 바꾸겠습니다 해야지 주님이 이거를 바꾸라라는 마음을 주시는데 주님 뭘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희 교회가 이제 44년 동안 이걸 해왔거든요. 그러시면 곤란합니다.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은 언제든지 플렉서블합니다. 바뀔 수 있어요. 내가 파이널 디시전 메이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면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이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고, 그럴 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주님은 먼저 행하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행하고 가르치신 그것을 본받아서 사도들도 자신의 믿음의 행보를 한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 액츠이죠. 이 액츠에서 우리 1장 후반부에 예수님은 자신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섭리대로 자신의 제자들을 뽑으셨습니다. 이미 주시겠다는 성령의 약속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한마음이 돼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또한 사람을 세우는 결정을 마지막으로 내릴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 2장에 드디어 성령의 바람이 불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땅끝까지 나가 선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동일한 그런 마음의 준비, 그런 기도의 열정, 그리고 삶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 순종하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